터키 일교구를 섬기고 있는 심순경 권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엘리사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오늘 6장에서도 두 가지의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5장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다라는 그런 소식이 많이 퍼진 거예요. 퍼져가지고는 이 엘리사가 있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야. 말하자면 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야.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엘리사하고 거주하는 곳이 좁아진 거예요. 말하자면 부흥이 된 거야. 나아만 장군을 고쳤다더라, 엘리사가 이런 능력이 있다더라 막 하니까 막 소문이 나니까 이 신학생들이, 말하자면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많이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가 좁습니다. 여기가 좁으니까 우리가 같이 처할 수 있는 처소를 더 크게 확장합시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이 처소를 지으면 좋겠냐 하니까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학 제목씩 하자다 그곳에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되 그럼 가라.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처소를 한번 넓히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우리들과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하니까 처음에는 좀 거절하시다가 자꾸 요청을 하니까 알겠다. 그러면 내가 요단에서 니네들이 기숙사를 말하자면 기숙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절에 보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라.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엄청난 큰 일이 생각지도 않았던. 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기에는 내 주여 빌려온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주여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주여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도끼도 제 도끼도 아닌데 이 빌려온 도끼가 그만 나무를 베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긴박한 거야. 이때는 이거는 이 선지자의 제자의 도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새도끼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여차 해가지고는 이 제자가 빌려오게 된 거야. 그랬지. 왜냐면 일할 때의 능률도 오르고 빨리빨리 나무를 벨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빌려온 거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빌려왔는데 나무를 베다가 나무의 도끼의 이 머리가 물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사한테 가가지고는 선지자시오, 제가 그 나무를 하다가 이거를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디에 빠졌느냐 하면 그곳을 보이는 이제 엘리사가 거기에 되면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가 떠오르게 한 거예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은지라. 여기에는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새도끼가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뭇가지 집어 던졌는데 새도끼가 떠오른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면 집에 있는 연장이 뭐 가위든 아니면은 뭐 책칼이든 뭐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마트나 아니면은 뭐 살 수도 있고 요즘은 새벽 배송 뭐 쿠팡에 신청하면은 아침에 바로 우리 문 앞에 딱 올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야.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인자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상하거나 죽이면 반드시 이거를 배상해야 돼. 만약에 이 제자가 빌려온 도끼가 주인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와서 이거를 빠뜨렸다, 없어졌다 하면 이거를 배상을 해줘야 돼. 어떻게 돈으로 배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데 너희는 그것을 지불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분지라. 여기서 새도끼는 제가 이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도끼, 은도끼 그것도 아니고 새도끼? 새도끼가 이것도 그냥 나뭇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했는데 떠올랐어? 이게 무슨 거를 의미하실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정사역을 하면서 제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새도끼처럼 그런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빠진 이 새도끼가 건져 올라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는 것처럼 새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이거를 아무리 내가 이거를 건지려 해도 건질 수가 없어. 나의 영적 문제든 아니면은 지금은 처해져 있던 어떤 상황이든 이걸 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는 것처럼 저도 올해에 새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 번도 저는 제가 부식을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20년을 넘게 다니면서. 제가 옆에서 뭐 도와주거나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거나 이런 거는 했었지 부식을 할 거라고는 아주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었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 이거 부식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그 월드비전 교회 정학역 뒤에 있을 때는 성도도 많지 않았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분들도 많이 부흥되어지고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집에서만 맨날 그 가족들만 먹는 음식을 하다가 아니면 미션홈 때 뭐 열 몇 명 하는 음식만 하다가 몇백 명의 음식을 할 수 있을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고 결정이 됐을 때 저하고 터키 19가 결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눌리는 거야. 시달리는 거야.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교구 식구들하고 같이 붙여줬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음식 준비를 딱 하고 왔을 때는 그날은 아예 쭉 뻗었어. 어떻게 또 음식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있다가 한 주가 이게 지났는데 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이거를 기쁨과 감사로 받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맡겼으니까 그래 올해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러면 올해 하나 지나가겠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건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희들 교회는 아이들하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은데 저희 집은 이게 아이들 음식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다는 뜻이겠죠. 하는데 아이들 먹을 음식들을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하나님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는 일이 있었어요. 있으면서 했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왜 이거를 시키셨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너 혼자 불렀냐? 아니지 않냐? 너희 같이 동역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전도사님 터키 1교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름 받아 너희들을 불렀을 때는 뭐를 불렀냐면은 청지기로 불렀다. 올 한 해 1년을 청지기로 불렀다. 올 1 년 동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잘 관리해라 라는 거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했었어. 근데 아니에요. 그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맞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저희한테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거였구나. 이거를 올 한 해 기도로 사명 감당을 잘 하면 되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 기도하니까 이제 기쁨과 감사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주일 부실을 이제 주방을 이제 관리하러 이제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김명미 권사님하고 김경신 집사님이 했을 때 제 마음에 이제는 청지기 의식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어. 이거 관리를 잘해야지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거를 할 때 저거 교회 물건을 쓸 때 제 마음에 내 건데 우리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뭔가 이제 그릇을 사잖아요. 이제 부식을 보다 그릇을 사잖아요. 어머, 제 마음이 속이 좁아. 그때 알아서 제가 속이 많이 좁구나. 어머, 숨기고 안 내놓고 싶은 거야. 우리만 쓰고 싶은 거야. 어머, 이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샀던 것들을 이제 꺼내면서 쓰게 되고 뭐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제가 이거를 큰나무 월드비전 교회에서 할 때는 나무를 삶아도 금방 삶았어요. 지금은 나무를 삶아도 끝이 없는 거야. 몇 박스를 삶아도 끝이 없고 헹궈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야. 그리고는 뭐 김치를 담아도 옛날에는 5단이면 담았는데 지금은 뭐 10 몇 단을 담아야 하고 막 할 돈이 끝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돕는 동역자로 붙였지. 그때 당시에는 김명미 권사님과 김경희 지사님이 제가 몇백 명의 음식을 간을 맞춰야 되니까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김치도 담아주면서 요리도 해주면서 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돕는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있다가 몇 개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홀리드림하고 대안학교 하시는 분들이 바뀌었어요. 김영미 끼 권사님하고 그다음에 뭐 김연아 권사님하고 김현옥 권사님하고 바뀌게 됐어요. 이제 금들하고 바뀔 때는 또 하나님이 또 형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냐면은 제가 이 어깨에 이 시술을 하고는 이걸 잘 못 써요. 근데 맨날 교회를 올 때마다 뭐가 달라지냐면은 주방이요 엄청 깨끗해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저거를 닦고 싶고 저거를 치우고 싶고 이거를 하고 싶은데 저거를 어떻게 하지? 내가 어깨가 너무 나고 아면 우리 교구 식구들하고 같이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되나?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와서 보잖아요. 여기가 치워져 있고 그 다음 날로는 여기가 치워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치워졌어. 그러니까 우리 주방을 담당해 주시는 소독해 주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하수구 냄새가 안 나요. 어쩌면 이렇게 관리를 잘하세요? 막 이제 그런 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혼자서 생각할 때는 힘들었지만 같이 돕는 동역자를 하니까 힘들지 않구나. 그리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같이 가세요. 같이 가주세요 할 때 하는 것처럼 저희가 늘 시작할 때는 저희 담당 전사님이 오셔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미리 광고 올리셔서 식당 청소는 누가 해주시고 오늘은 누가 나와서 식사 봉사할 차례입니다 하고 늘 시작할 때 기도를 해주시고 주일날 아침에 내려오셔서도 한 번씩 돌아봐 주시고 늘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독기가 물에 빠진 것 같지만 그 세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주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독기가 빠지는 거는 때로는 내가 건강이 세독기가 빠질 수도 있고요, 경제가 빠질 수도 있고요, 남편이 핍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사모해야 되고 찾아야 하고 여기 제자들이 엘리사를 자꾸 찾은 것처럼 우리의 사역자 아니면 하나님한테 자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두 번째는 6절에서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기도로 방비하는 믿음을 갖자라고 그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력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람 왕이 장수들과 의논하여 이스라엘의 어느 지점을 공략하는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면 이스라엘 왕이
그 지점에 군사들을 보내요. 미리 방비한 거예요. 방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왕이 계획이 번번이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랍왕은 공격하는 계획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미리 방비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절에 보면은 아랍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분명히 여기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누군가가 우리가 회의하고 전략을 짠 거를 알고 가서 알려준다.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엘리사라는 신복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한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아람의 공격 정보를 알려주셨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아람 나라의 공격을 철저히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이거를 가르쳐 줬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랬으니까 어디 전칠 거니까 어디에서 가서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하는 것처럼 뭘 하냐면은 우리도 기도로 방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하냐면은 흑암은 반드시 우리한테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 어떻게? 진을 치는 거예요. 여기 아랍왕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무찌르려고 전략과 전술을 짰지만 엘리사가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미리 방비해서 이긴 것처럼 뭐냐면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허술하게 하지 않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을 쳐요. 어떻게 진을 치냐면은 나의 연약한 거, 내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사람의 소리, 그런 것에 진을 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과 누구를 만나야 할 곳과 만나야지 말아야 할 것과 내가 버릴 것과 내가 잡아야 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엘리사도 어느 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져서 기도를 할 때는요 힘들어. 왜? 기도에 그동안에 기도의 불을 태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늘 깨워서 기도로 방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 이거는 흑암이네. 나의 이 약점을 갖고 들어왔네. 내가 이 안목의 정형이 강한데 눈에 보이는 거로 시기 질투로 나의 교만함으로 이걸 들어오게 했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엘리사가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면은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아랍 왕은 두려웠던 거야. 이스라엘의 군사와 전략과 기술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 누구? 기도하는 엘리사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는요 우리의 영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어떤 거? 노후, 나의 건강, 이런 것들, 나의 이런 사역,
하나님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준다는 거죠. 만일 끊임없이 이거를 우리를 사로잡게 하고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기기에는 어떻게 되면은 깨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도 처해져 있는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깨워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거는 흑암의 전략이야. 그리고는 자꾸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은 흑암의 전략이 자꾸 보여. 흑암의 전략이 자꾸 보이거든요. 보일 때마다 이거를 놓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에게 줬던 이런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권을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들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와 기도.